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아주 귀한 책이죠. 또 새신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책인 만큼 읽기도 쉽지만 사실 그 깊이가 너무나도 깊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함께 읽어가면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14절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다 이런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라는 웅장한 시작으로 요한복음을 열고 있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창세기의 모티브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 모티브는 태초, 하나님, 생명, 빛이라는 핵심 단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 창세기의 모티브를 활용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주요 독자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배경을 모르는 이들이죠. 당시 요한복음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고대 헬라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류의 기원을 무엇이라고 보고 있을까요? 당시의 헬라 철학들은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중에 스토아 학파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로고스를 만물의 근원으로 보고 로고스가 만물에 깃들어 있고 만물을 질서 있게 통제한다고 생각을 했죠. 인간은 로고스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이 스토아 학파가 알고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또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는데 이들은 자연주의적인 관점에서 신적인 힘을 부정하고 우주와 만물은 물질적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고 있었죠. 예수님 당시의 철학자들 그리고 당시에 주류 철학이었던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예수님 탄생 이전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중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짙게 받아서 물질의 기원은 이상적인 세계에 이데아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모든 물질의 제1원인 부동의 원동자, 바뀌지 않는 첫 번째 물질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당대의 철학 사조에 요한복음의 서문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리고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곧 로고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당대 철학자들이 이상세계인 이데아와 만물의 제1원인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접근을 할 때 만물의 원리가 바로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면서 두 가지를 묵상해 봤는데 첫 번째는 로고스, 형이상학이 아닌 실제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입니다. 위대한 요한복음의 서문은 만물의 기원에 대해 대답을 피하지 않습니다. 당시 철학자들에게 로고스는 눈에 보이지 않고 관찰할 수 없지만 실제하는 자연 만물의 원리라고 보았죠. 그런 형이상학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시기에 로고스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위대한 철학자들의 어떤 문장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을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형이상학으로만 우리에게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기독교는 형이상학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 실제로 오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예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두 번째는 문화를 관통하는 복음 증거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철학은 스토아 철학에 의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짙게 받고 있었죠.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로고스를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는 것은 당시 문화와 사상의 한복판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효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21세기 현대사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점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실존주의를 볼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는 어떤 사상일까요? 이 사상은 개인의 존재와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인생이 무의미하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죠. 개인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실존주의 철학자는 인간은 본질 없이 태어나며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만들어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변에도 실존주의적 사고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을 자유와 선택을 하는 주체적 존재로 보는 동시에 자유롭도록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끝없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끝없이 선택을 해야 하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불안하고 허무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존주의는 불안과 허무의 이유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죠. 어떻게 그 불안과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안과 허무는 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죠. 인간의 자유와 선택이 불안과 허무가 아닌 안식과 평안을 낳으려면 참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불안과 염려를 다스릴 수 있고 그를 통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이처럼 세상의 철학은 복음을 더욱 복음되게 합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예수님은 답이 되십니다. 팀 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에 보면 소개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오늘 현재 깊게 개입하시는 분이시며 길을 잃은 세상 속 사람들을 온전케 하실 분이심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시공을 뛰어넘어 인류 역사와 그 어떤 사상보다 말이 되는 기독교.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껏 딛고 휘청휘청 서 있던 허술한 인생 기초를 뒤흔들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지혜와 명철함이 있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